여러분,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때 드려지는 그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할까요? 기도하면 정말 사람이 변화될까요? 그리고 그 기도는 오늘 우리 인생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기도 할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본문을 보면 때는 사사기 시대죠. 그때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고 하는 남자가 살았는데 이 남자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한나이고 또 한 사람은 분인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조강지처는 한나였습니다. 근데 한나가 자식을 못 낳아서 남편인 엘가나가 후처로 두 번째 아내를 맞이하는데 그가 바로 이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근데 성경 사무엘상 1장 2절에 보면 이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태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식에 대한 목마름이 오늘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컸던 시대에 이상하게 하나님이 한나에게는 자식을 주시지 않고 이 분인나에게는 많은 자식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만약 우리가 그 당시 시대에 살던 사람이라면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게 될까요? 이 상황은 곧 한나는 뭔가 잘못을 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여자이고 분인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는 축복의 여자로 오해되어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라고 하는 책을 보면 분인나는 한나에게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저 여자는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심을 받은 여자라고 하면서 매일 조롱하고 저주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매일 풀이 죽어 있었고 눈물과 깊은 시름 속에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맨날 이런 고민을 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지 않는 것일까? 왜 내게 이런 괴로움을 주시는 것일까? 이런 고민이 한나의 마음에는 떠나지 않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한나의 인생에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면 놀라운 진술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호와께서 한나의 임신을 막으신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분인날을 통해서 한나를 심히 괴롭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상황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조와 선지자라고 하는 책에 보면 한나는 어떤 여자였는가 하면 당시에 매우 경건하고 고상한 믿음과 온유한 마음을 가진 정말 착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착한 여인에게 왜 하나님은 이런 피눈물 나는 상황을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삶에 이유 없이 닥쳐오는 고난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10절의 상황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0절을 잠깐 제가 읽어보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분인날을 통해서 심히 괴롭게 하여 한나의 삶에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하는 이런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당신이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 어쩌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서 한나에게서 나타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를 바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 그 고난 속에서 고민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나처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며 부르짖을 때 좀 이상한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눈물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나가게 하고 하늘을 향해 성장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조와 선지자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맨발로 성문을 도망치면서 막 빠져나가서 그가 산중에서 죄를 무릅쓰고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한편으로 다윗의 처지가 너무나 애처로워서 마음 아파하시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가 왕궁에서 통치하며 번영할 때보다 그의 생애 중에 그 모습을 가장 아름답게 보셨다고 합니다. 왜냐? 기도의 눈물은 무너진 다윗의 신앙을 회복시키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만약 한나의 삶에 분인나가 없었다면 한나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한나가 기도의 사람으로 성숙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나는 남편의 지극한 사랑을 받던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더라도 엘가나의 한나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렇게 살아가던 한나에게 분인나가 없었다면 한나는 그냥 매일 남편의 품속에 파묻혀서 날마다 행복에 겨운 그런 시간을 보내는 아주 평범한 여인으로 평생을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랬다면 절대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인이 한나의 품에서 태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 옆에 이 한나를 격통케 하는 분인나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한나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기도의 여인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단지 한 가정의 행복만을 꿈꾸는 그런 평범한 여인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며 그 시대의 어두움과 민족의 미래까지를 내다보는 위대한 신앙인으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러면 무지막지한 고통만 몰아치면 모든 사람이 다 한나 같은 신앙인으로 변화되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어떤 사람에게 이 시련은 그 사람의 신앙을 무너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련과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그 시련과 고난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그 시련을 대하는 우리의 신앙적 태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은 전혀 다른 생애 결과를 만들어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한나의 처지에서
분인나 같은 사람을 만나서 무고한 공격을 받게 된다면 대부분은 원통하고 괴로워서 밤잠을 설치며 아주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바뀌지 않고 그 시간이 하루, 이틀, 사흘 계속 흘러가게 되면 누구도 원수의 공격 앞에 그냥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무너지고 터지게 됩니다. 첫 번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한나가 참고 참다가 이 한나가 분인나의 뜰 앞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분인나의 뜰 앞에서 야, 분인나, 너 나와. 너 오늘 너 죽고 나 죽는다 하면서 이 분인나를 향한 이 증오심을 여과 없이 분인나를 향해 터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정말 너 죽고 나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이 한나를 통해 생각했던 사무엘이고 하여튼 모든 축복은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림을 우리는 엄청나게 머릿속으로 그리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한번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분인나를 향한 이 증오심을 터뜨리지 않고 이 한나가 끝까지 참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분인나에게 분노를 쏟아내지 않으면 그 모든 증오심이 한나의 심신을 공격해서 한나 속에서 다 골마 터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나의 몸과 마음이 병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닙니다. 이 표출되지 않는 증오심을 갖고 살아가는 이 모습 속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얼굴에는 기도하기 전까지의 한나의 모습처럼 근심과 우울이 떠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한나가 사용한 이 방법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배워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한나가 그 분인나의 잔인한 공격을 받을 때 그냥 맞받아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끙끙거리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이 고통과 이 아픔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성소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울고 불고 통곡하는 것입니다. 제가 또 하나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주의 깊이 관찰한 내용은 8절입니다. 이 한나가 그 고통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엘가나에게도 털어놓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눈물 나고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그 모든 감정의 보따리를 다 싸들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성소로 갑니다. 여러분, 이 성소는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우리의 아프고 슬픈 감정을 시시로 토해내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곳은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골방이 될 수도 있고 산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 성소가 있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개인적인 성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화되어지고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시련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인나 같은 사람이 혹 여러분의 주위에도 있지 않나요? 정말 나를 억울하게 괴롭히고 쳐다보기만 해도 갑자기 소화가 안 되는 사람.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성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날 때 미워하고 증오하는 우리 본성이 인도하는 대로 나가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분명 더 큰 어려움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나가 이 상황을 물리칠 수 있는 그가 사용한 아주 중요한 무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 다음의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한나가 이 악에게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무기는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 우리는 우리를 공격해오는 원수를 만날 때
우리는 그 원수를 우리가 상대해서는 안 되고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맡겨야 되는가? 기도로 맡겨야 되고 믿음으로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말하지만 오직 악을 이기는 것은 악이 아니라 무엇이다? 선으로 악을 상대할 때 악을 물리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꼭 마음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련의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꼭 이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 시련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가 하면 또 이런 축복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나가 처음에 성소로 나가 기도할 때는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는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가 이 아들을 정말 간절히 원한 이유는 이 분인나의 비난과 괄세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한 아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하면 본문을 보면 이 아들을 주시면 내가 내 평생의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한나는 실제로 그 아이의 젖을 뗀 후에 하나님께 바쳤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바로 사무엘인데 근데 한나에게 이 사무엘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자신의 모든 치욕과 슬픔과 아픔을 다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면 그는 또다시 골방신세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한나가 이 사무엘을 구했던 그 목적을 다 잊어버린 양 하나님께 그 아이를 바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한나의 마음속에서 이 분인나가 더 이상 대적자가 아닌 새로운 관계로 변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의 마음에 어떻게 이런 변화가 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가 처음에는 단순히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매달렸지만 이 한나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렇게 원수 같은 이 분인나가 더 이상 원수가 아닌 존재로 바뀌어집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하니 사람과의 관계도 변화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나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처음에는 집안에서 벌어지는 이 작은 갈등과 시기와 이 서름이 처음에는 정말 고통스럽고 자신의 죽음을 생각할 만큼 힘들었지만 그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그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더 크고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세계와 거기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비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작은 집안에서 벌어지는 이 하찮은 문제가 더 이상 자신이 목숨을 걸고 매달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내가 목숨을 걸어야 할 것이 아니구나. 분인나와 집안 싸움으로 다투고 아둥바둥하며 인생을 다 보내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이구나. 그러면서 그는 주님 안에서 자신의 모든 삶과 아이의 삶을 다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그런 위대한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 보지 못하면 절대 우리는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하찮은 것을 절대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평생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갈등하며 매달리다가 불행하게 평생을 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변화의 시작,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바로 기도라고 한나의 생애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진실한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누구에게나 위장된 축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고난이 우리를 완전히 절망의 구렁텅이로 우리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위장된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가 하면 이 기도를 통해서 나를 향해 부는 이 바람의 방향을 우리는 반드시 바꾸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를 부수는 절망의 바람이 아니라 축복의 바람으로 변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이런 음성을 다 함께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한나처럼 비록 그가 고통스러운 고난 중에 있었지만 그가 그 기도 속에서 새로운 비전을 보며 그 고난의 바람을 타고 높이 높이 날아오른 것처럼 오늘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어떤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그 절망의 바람을 축복의 바람으로 바꾸며 그 고난의 바람을 타고 하늘 높이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나처럼 우리도 이 마지막 시대에 작고 사소한 문제에 매달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비전을 보면서 시대의 어둠과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 자신을 바칠 수 있는 그 한나와 같은 그 위대한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거저 예수 떠나가며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리 누구시뇨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리 그의 은혜 간구하며 풍성히 받겠네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기쁜 열매 주시니를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의 명령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예수께서 재림할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리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나의 생애를 통해 우리 모두를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한나처럼 우리 삶에 고난이 닥쳐올 때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며 그 시련의 바람을 축복의 바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그 시련을 통해서 변화와 성숙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이 시작되어지는 시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열리게 하시고 주님을 모시고 행복한 동행을
시작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